가지고 골로새서 강의 7번째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사람의 모든 질문 가운데 대답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고 한다면 그분은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로서 우리 인간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예수께서 왜 세상에 고난이 있는지,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만물의 으뜸이 되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야 할 문제를 알고 인생의 방향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화평의 주 예수는 죽음 가운데서도 우리가 맞이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깨닫는 이 세상의 최고의 지혜를 얻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외면하고 믿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유대인들조차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달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런 예수를 거부하고 수많은 사람들은 다른 해답을 찾아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2000년 전에도 똑같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 골로새 교회는 이단과 거짓 교사들의 거짓 교훈으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보다 더 나은 지식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예수가 아닌 다른 길이 있다고 가르치는 이런 게임과 유혹에 교회는 큰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뿐만 아니라 그 주변 지역의 다른 교회들도 이와 같은 이단과 거짓된 교사들의 잘못된 가르침이 교회 안에 침투하여 성도들을 위기에 빠뜨리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 골로새 교회를 한 번도 방문한 적이 없었습니다. 또 골로새 교회 성도들 얼굴도 모릅니다. 그는 또 지금 로마의 제수의 신분으로 갇혀 있는 상태였습니다. 당장 골로새 교회에 달려가서 교회와 성도들을 이단으로부터 보호해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싶었으나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씀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지 정확하게 전해주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골로새서 1장을 통해서 바울이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소개하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 가장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알아갈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골로새서 2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비밀,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2절에 보면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물은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 위하여 얼마나 힘든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여러분,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의 모든 부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골로새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성도들을 비록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지만 계속해서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멀리서도 저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기 위해서 가르치고 돕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그들의 마음이 위로를 받고
교회가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아가기를 소망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믿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을 전혀 귀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의 눈앞에 있는 그러한 지식은 이득이 되는 것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 말씀을 그들은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치 수십만 개의 그러한 보석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다이아몬드 하나보다는 가치가 적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지식을 갖고 있는 것보다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전에 자신이 유익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다 예수를 믿고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는 또 그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존귀하고 가치가 있다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 지식을 얻기 위해서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도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세상 지식은 다 쓸모없는 배설물처럼 여겨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마디로 말한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약은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신약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즉 영생을 주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여러분 영원한 형벌을 면하고 영원한 생명으로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인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일수록 눈앞에 보이는 것만 향해 달려갑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들은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향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두 가지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의 가르침과 인도하심이 없어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인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성경을 보지 않는 것은 현재 내 삶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스스로가 증명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입으로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성경을 보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그의 고백은 여러분 믿을 수 없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바울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물이 감추어져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찾고 있는 인생의 모든 질문은 예수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옷을 입을 때 첫 단추만 잘 깨면 여러분 마지막 단추까지 그대로 깨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모든 것이 다 틀어져 버리지 않습니다. 인간 세상이 이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자동적으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봐도 조그만한 점 정도밖에 모릅니다. 아무리 많이 보았다고 해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성령의 영감으로 된 이 말씀을 다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이 말씀이 주는 교훈으로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4절에 보시면 여러분,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교묘한 말로 거짓된 가르침으로부터 속이지 못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그럴듯한 거짓말, 가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들을 때는 여러분, 이 말씀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진짜 같은 거짓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골로새 교회만 이것을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야말로 여러분, 거짓 메시지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TV와 인터넷을 통해서 수많은 말씀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거짓 메시지들을 자세히 보십시오. 여러분, 그 말씀을 자세히 보면 여러분, 처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는 것 같으나 점점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여러분, 그 안에는 예수님보다는 사람이 보입니다. 그 안에는 예수님보다 말씀을 전하는 자의 사상이 보입니다. 그 안에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보다 책이 앞세워져 있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간증이 앞서고 예화가 앞서고 사람들의 경험이 계속해서 전달되고 있다고 한답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짓 메시지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한 지식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연구하고 암송하고 말씀을 묵상해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골로새 교회가 여러분, 거짓된 가르침에 넘어갈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삶의 기준이 아니라 율법이, 또한 그들의 삶 가운데 세속적인 문화가 들어와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것이 진실이냐 보도하는 것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라는 지식으로 믿음을 지킨 골로새 교회에 대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5절에 보면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골로새 교회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통해 이단과 거짓된 가르침으로부터 믿음을 지켰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5절에 보면 여러분, 규모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한글 개역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군대의 용어입니다. 이 규모라는 것은 여러분, 부대가 적군의 공격에도 흐트러짐 없이 오하열을 맞추어 진영을 갖추고 있는 모습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가 이단들의 잦은 공격과 거짓 교사들의 거짓 교회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냐고 신앙을 지키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질서 있게 행한가라는 말씀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 너희 믿음에 굳은 것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는 이 말씀.
이건 역시 군대 용어입니다. 군인이 자신의 임무지를 이탈하지 않고 마땅히 감당해야 하는 역할에 충실하게 서 있는 모습입니다. 비록 이단의 공격과 도전 앞에서 몇몇의 낙오자들도 발생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버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또한 믿음이 변질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또 의심을 이겨내지 못하고 흔들리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교회의 모습을 보면 이단들의 공격에도 흐트러짐 없이 당당히 맞서 싸워 진리의 터인 교회를 그들은 지켰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골로새 교회의 모습을 기쁘게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거짓된 세력으로부터 참된 진리를 지키는 수호자로 이 세상을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며 또한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교회가 지켜야 할 진리가 무너지면 교회의 기둥과 터가 무너지는 것과 똑같습니다. 지금도 얼마나 많은 교회가 이단과 거짓된 교사들이 신앙을 흔들고 있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2000년 전 골로새의 성도들보다 지금 우리 시대가 더 거짓 교훈에 취약한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교훈을 흔들림 없이 지켜나기를 원하십니다. 적군과의 전쟁 중에 구부대가 흐틀림 없이 진열을 지키는 것처럼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배워나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앙생활하면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일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배워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무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면서 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도외시하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로 하여금 넘어지게 만들고 파랑하게 만들고 병든 육신이 되어서 죽어가게 만들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예수로 말미암아 충만하다고 한다면 골로새의 성도들이 진리의 기둥과 터이신 예수로 말미암아 사탄으로부터 믿음을 지킨 거죠.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앞으로 다가올 수많은 대적들을 향해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지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느 곳이든지 장소를 이동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서 성전을 만들어 간다고 한다. 그 거룩한 성전 위에 지어진 교회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습니다. 한 영혼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충만하다고 한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것을 믿기 때문에 골로새 교회가 거짓된 교사와 이단들의 사상에서 주의 몸된 교회를 지키며 진리를 사수했듯이 오늘날 우리도 이 땅 가운데서 변질되어가는 복음을 수호하기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다해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의 것에 노출되어 살아갑니다. 육신의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흔들려 버리고 세속의 문화에 타협해 버린다고 한다면 우리는 여러분 주님 앞에 설 때 부끄러운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여서 정말로 예수 안에 거함으로 인해서 골로새 교회가 진리를 지켰듯이 우리도 이 땅 가운데서 진리를 지켜나가며 하나님의 교회를 정말로 아름답게 세워져 가야 되겠습니다. 이제 남은 한 주간도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다시 살아갈 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스도를
더욱더 깊이 알아가시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는 예수를 우리 안에 간직하고 그 예수가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심을 믿고 나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이 충만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